또 풍파와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참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 이 밤에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1장 전체를 한 목소리로 우리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위에 그 화면 말고 위에 성경이 다 있으시면 느헤미야 1장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장을 우리가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그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또 우리 땡스기빙 연휴로 한 달 정도 같이 우리 기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기도를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요즘에 그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은 당연한 보통이고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자리 나오면 특별한 성도이고 새벽에 나오는 성도는 심상치 않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과 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또 흐트러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벨론은 다시 바사, 즉 오늘날 페르시아 그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점령당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그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로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페르시아의 관직에 앉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포로 중에서 페르시아 그 궁에 요직에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관원장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이 학사 에스라 또 리더 수룹바벨 또 선지자 학계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적들이 이 이스라엘이 제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결국 그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1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시간 관계상 2절은 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걱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의 부름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은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풍전 등화와 같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는 왕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황제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직위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동족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환란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술관원장으로서 그토록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민족들을 보내어서 다시 재건을 하게 하여서 성전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서 민족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PPT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묵도하고 잠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화살기도 혹은 번도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번개와 같은 기도, 그것이 바로 번도이지 않습니까?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내용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4장 3절과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왕의 명령을 받아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이들은 마음에 독을 품고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예상하지 못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의 죄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죠. 이것은 우리가 대적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4장 9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성벽에 나가서 같이 성벽을 지키고 또 백성들이 그 일을 성벽 재건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5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의 노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매일 드려질 그 많은 식사도 양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오직 하나님만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로 헌신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성벽 재건의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재건마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같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한 기도, 또 화살 기도, 신실한 기도, 자신을 드리는 기도 등 늘 그의 삶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간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간절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바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며 깊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언어도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는요, 기도의 습관 없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조국의 그 위태로운 순간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에 자신이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상황보다는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었다는 소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정직하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소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이 집회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열심히 사회를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봉독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경회가 끝나자 그 강사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방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속 목회를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놀랐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또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능력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능력의 기도를 한 사람들,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그들도 때로는 죄를 범하여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돌이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바울과 또 베드로와 같이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소유하였던 그 고기 잡는 배, 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학식과 학문과 지식,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 것은 무서워하지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를 멀리하지 않고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질러서 블레셋의 논을 다 불태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물리치기도 하였고, 그가 목이 말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그 물을 마시고 그가 힘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눕게 되자 그의 모든 능력이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우리의 거룩한 능력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결코 오래 하는 기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짧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번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혹시 PPT가 있으면 읽어보면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구절이 좀 바뀌긴 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조서를 내려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벽 짓는 재료들을 다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시대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몹시 싫어하는 상사나 또 사장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선교를 좀 가야겠으니 몇 달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교 후원도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아주 짧게 기도하고 왕께 부탁했지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 850명과 함께 기도 대결을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구하다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또 점차 자신의 뜻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또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안위나 신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 있었을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이고, 또 가장 높은 관직에 있었을 때에도 그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 나를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 기도하는 습관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상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그 태도가 무엇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밤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3절 4절 걸어가자 우리 산을 걸어가자 오늘 영광 처음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오늘 영광 처음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우리 1절만 한 번 더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춘기 아이를 둔 집에 있는 부모들은 다 한결같이 아이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또 부모가 물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고 또 말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한 사람,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능력이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밤에 많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밤에 찾아오시면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밤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삶을 이 밤에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만족할 때에만 기도하고 내가 좋은 상황일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변덕과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밤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만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만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도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 기도에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고 하나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아버지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내가 포로가 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수상궁에 하나님 높은 간직에 있든지 하나님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내 모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을 따라 거하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세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은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어도 사라지고 하나님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놓고 하시고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시고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장에 하나님 다 이 시간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임재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제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는 이 기도의 품앗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반주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 기도 소리가 같이 좀 합주가 되어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